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나와 내 주위 환경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졸업 후 친구들을 만나 회사, 재테크 등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욱 지혜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자된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마음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 박준재 목자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만 가지가 얼마 없더라도 여전히 부는 바람에 맞서 버티려다 보면 천국 소망은 곧 사라지고 세상에 속하여 당장 세상 문제 해결을 소망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라지에게 기운을 빼앗겨 가라지와 같이 되지 않고 끝까지 천국 소망을 지키고 좇아서 추수의 때에 천국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계 대표직을 맡고 계신 윤모세 목자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임을 위한 중보기도와 영국 선교 역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존유한 선교사님, 마더베리, 그레이스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CME 사역과 북한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잘 감당케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필리핀에 계신 좌안정 선교사님이 주일 예배 메시지를 잘 감당하시며 영어 공부, 형제 제자 양성, 선교 동역자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라정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따갈러우 공부를 잘 감당하시며 현재 한국에서 한나 사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마 자매가 연락이 잘 되고 목자로 성장하며 까밀비아 자매가 회복이 되고 아우렐이 선교 공부를 신실히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브라질에 계신 조셉 김 선교사님이 상파울로 역사에 합심 동역하며 포호를 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브라질의 코로나 문제가 잘 해결되고 건강과 물질 자립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레베카 선교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USP 대학 내에 세종학당이 유치되어 문화체험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이테, 어니, 어터 교수님과 마테우스가 신실히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며 남는 자가 되고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라 사모님과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레베카가 거듭나고 올해 USP에 합격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호주에 계신 좌안전 선교사님이 영어 시험을 패스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며 유양원 근무를 잘 감당케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페이스 전 선교사님이 물질 자립과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하시며 영어를 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 아이들이 학업을 잘 감당하며 영적 영향력 있는 2세 선교사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남아공 프레토리아에 계신 크리스찬 선교사님이 주일 메시지를 잘 전하며 동역과 물질 자립을 하게 하여 주시고 조사라 선교사님이 동역과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하시며 잡을 얻고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로부터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어 주님의 선교 역사를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 대표로 세우신 김모세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전국 5,000팀 1대1 역사와 선교사 파송 역사를 잘 섬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윤마가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과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국민대, 한동대, 평택대 동역자들이 깊은 개인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동대에 한 명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워주시고 양들이 믿음으로 자라나 제자로 목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평택대의 서태범 목자님이 메시지를 잘 감당하시고 중보기도의 단을 잘 쌓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가정에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JBF, CBF 섬기시는 목자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키와 지혜가 자라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형제 자매 소감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한 그릇을 이루며 제자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양들과 1대1 성경 공부가 신실히 이루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장막과 동아리방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마가 목자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하시며 저희 마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교독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서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여기까지입니다. 윤마가 목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2강 말씀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하여 악한 마귀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도 천국은 반드시 확장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을 수행할 천국의 일꾼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려면 어벤져스와 같은 초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엄청난 초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목자의 심정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며 심히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물려받아 통치했습니다. 3절부터 12절은 삽입 구절로서 사도 마태는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지도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목자로 세우는 배경이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하여서 차지했습니다. 이는 탐욕에 기초한 부도덕한 결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결혼에 대하여서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헤롯 왕에게 직언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인의 말을 달갑게 듣지 않았습니다. 무엄하도다 화를 내면서 체포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밀란이 두려워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현란한 배꼽춤을 추었습니다. 흥에 취한 헤롯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며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와 작당하여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헤롯은 함께 앉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기 싫어서 허락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한을 주머니 속의 동전처럼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헤롯과 함께 있는 귀인들도 의인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통속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의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이 백성 위의 굴림에서 탐욕을 즐겼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자기 유익을 먼저 챙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육신의 탐욕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과 헤로디아가 추방당하여서 프랑스 리옹에서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억울한 죽음 앞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불의한 헤롯 왕을 타도할 그런 민중봉기라도 일으켜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과 11장에 보면 갈릴리로 물러가 12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었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헤롯이 당신의 소문을 듣고 주목하게 된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로 떠나셨습니다. 이곳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헤롯이 당신을 주목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북쪽으로 떠나셨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집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과 14절 무리가 듣고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능히 연결을 풀어주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것을 알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껌딱지처럼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나온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도움과 사랑을 받기 원하는 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부모는, 특히 어머니는 자식이 밤에 아파서 신음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식이 아픈 이상으로 아파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고통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는 것은 인기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하기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탐욕과 불의로 의인의 목을 베는 헤롯 왕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누가 진정한 왕, 참 목자입니까? 참 목자는 자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라는 높은 자리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목자는 아파하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목양의 스킬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들의 처지와 아픔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15절부터 36절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 마태 목자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미 날이 저물어서 근무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퇴근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정중히 건의했습니다. 선생님, 때가 저물었습니다. 이곳은 음식점이나 상점도 없는 허허벌판 빈들입니다.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총도 없는 군인에게 적군을 향하여서 돌격 앞으로 명령하는 것과 같이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왜 내가?
아니, 먹는 것까지 책임져야 해? 내가 저들을 낳았나? 제자 사표 내야 되겠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큰 무리를 먹이는 그 큰 책임을 맡기셨을까요? 이는 당신의 제자들을 그 시대 양들의 목자로 키우겠다는 선언입니다. 불의한 시대의 공식적인 지도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로마의 황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양들, 천국 백성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트럼프나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캠퍼스의 공식적인 지도자는 총장과 교수입니다. 하지만 캠퍼스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라는 정체성과 책임 의식을 심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해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신에 대하여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김 아브라함 목자의 아들입니다. 박길명 목자님의 딸입니다. 성마태의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어떤 회사의 직원.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목자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일생 캠퍼스 목자라는 정체성과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양을 먹이는 책임만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양을 먹일 수 있는지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을 우리 청년들이 읽겠습니다. 싱글 청년들 17절 시작. 예.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밖에 분량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먹이려면 몇 트럭 분의 빵이 필요한데 또 그것을 살 만한 큰 돈도 없고 이것밖에 없으니 정말 이렇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병이어로는 큰 무리를 절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이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난하고 또 처량한 현실이 슬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8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보시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흥분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오병이어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 오병이어를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는 끊임없이 이 떡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주세요, 저기도 주세요. 빵을 본 무리도 흥분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떡을 아주 신나게 배달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떡을 먹은 무리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사람 분량의 음식으로 10,000명 이상의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누가 그 큰 무리를 먹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지만 실제로 먹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목자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UBF 캠퍼스 제자 양성 역사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한국 UBF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UBF는 국내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성장한 자생적인 선교 기관입니다. 이 운동은 4.19 혁명에 이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1961년 가을에 광주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전주, 대전, 대구, 서울, 부산 등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뜻을 가진 대학생들에 의해 성장하였습니다.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를 모토로 현재는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약 1만여 명의 대학생과 학사들이 주축을 이루며 우리가 파송한 1,450명의 훈련된 정예들이 전문인 또는 유학생 선교사들로서 전 세계 약 90개국에서 대학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입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사라베리 선교사님 두 분이 캠퍼스 양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캠퍼스 영혼들을 먹이는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루어 온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그 진심과 기도와 믿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행하신 역사입니다. 이 귀한 역사의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도 빨리빨리 떠나라고 보내셨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무리와 제자들을 떼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떡을 배불리 먹은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을 목자로 세우고 또 믿음을 심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역풍이 불었습니다. 거센 파도를 맞서며 힘껏 노를 저었지만 제자리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 4경이 되도록 6시간 이상 힘을 써서 노를 저었는데 겨우 4km 정도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걸어갔으면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꿈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어. 우리는 봉 잡은 거야. 그들은 이제 먹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꿈에서 깬 것처럼 힘든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현실이 솜사탕같이 말랑말랑해지거나 달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풍이 불고 거센 물결이 몰아치는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종 시험 공부, 또 구직 활동, 직장 생활, 자녀 교육, 건강과 노후 염려 등 현실에서 이 생존을 위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제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자연 법칙까지 다스리는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28절과 29절을 우리 베드로의 아빠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영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초능력을 원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현실의 어려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의 아빠인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이 새로운 직장에서 어떤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책을 그냥 넘기는 족족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뭐 10번 읽어도 잘 모르겠고 이제 그렇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초월하여 그 위를 유유히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적은 항상 all A 플러스, 우리 삼난이 자매님 all A 플러스, 시험만 봤다 하면 또 이렇게 자녀들의 성적표는 전 과목 100점, 다니엘이 100점만 맞아요. 졸업과 동시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초고속 승진하고 내 집 마련하고 승승장구 물 위를 걸어가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잠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점핑 놀이기구를 올라탄 것처럼 신나게 펑펑펑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점점 빠져갔습니다. 사색이 되어서 주여 저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같이 31절부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느끼며 경배했습니다.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현실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완전히 초월하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서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을 흠모하는 군인들은 아마도 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이 별로 없지만 불굴의 의지와 용기로 끝까지 싸우는 그런 군인 정신입니다. 또 여러분 국립묘지에 가보면 6탄 10용사 탑이 있습니다. 이들은 빼앗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포탄을 이렇게 품에 품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장렬하게 산화했습니다. 화력이나 또 수적인 열세에 굴하지 않는 그 용기와 희생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을 위하여 이러한 의지와 용기와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고자 반복해서 훈련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투철한 희생정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았을 때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찾아서 내게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자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안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13척의 배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와 캔버스 제자 양성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정말 부족한 그들이 목자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가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얼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고 직접 일하시는 예수님을 인해 큰 감사가 됩니다. 저는 양들은 고사하고 내 주위 사람들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목자의 가치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들에 대한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를 연락하시고 국민대 복음화 성서 한국 세계선교의 오병여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마가 목자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학 동안 저희가 이렇게 영적인 생활 이렇게 꾸준히 잘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 이렇게 방학 동안에 이렇게 신앙윈 심포지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믿음과 또 그들의 삶을 잘 이렇게 본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정하셨을 텐데 이번 주 이렇게 잘 감당해서 8월 달부터 한 사람씩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심령에 또 예수님을 잘 이렇게 배우는 또 믿음을 배우는 이렇게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시대의 약물의 목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학 동안 우리 학생 제자들이 또 신앙의 위인들을 잘 본받는 가운데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이 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윤모세 목자님, 또 김모세 목자님 세계 대표직과 한국 대표직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